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기에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노래를 부릅시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의 노래를 부릅시다. 이 종은 주님의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이제 예수님을 물론 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 노래를 부릅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여러분 사진이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이런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런데 저는 싫지가 않아요. 싫지는 않고 기관별로 분주하게 사역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고 또 소그룹들이 모여서 그룹들이 모여서 풍성하게 교제를 나눈 흔적이구나.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저 쓰레기들을 살펴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재활용으로 활용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충분히 다음에 더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말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황모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 다 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분리 작업을 시작한 분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다 쓰레기통 뒤지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나벨지 뛸 건 띄고 좀 흔들어서 좀 한 번만 물로 씻으면은 다시 재활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리 작업을 매주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일을 할까? 얘기를 들어본 즉 오해도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상처받은 말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주일날이면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깨끗한 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더러운 오물이 옷에 튀을 수도 있어요.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왜 하는고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요. 본래는요.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서 죄로 태워질 그런 우리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작업을 하셨어요. 씻길 거 씻기고, 그죠? 더러운 거 다 씻기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 거예요. 아마 저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봤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좀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더러움 입혔습니다. 많은 오해, 많은 천대, 많은 멸시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다시 쓰임을 받고 다시 택함을 받고 다시 우리가 살림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연히도 아니고 갑자기도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결과예요.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겠습니까? 이사야가 3번을 종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었다고 얘기를 했죠. 종의 노래가 3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라.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종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죠. 오늘은 2번째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종의 노래를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섬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또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섬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섬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서 누군가 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저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한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었는지, 어떻게 일을 시켰는지 오늘 본문 속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1절에 나옵니다. 종을 부르시는데 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나니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잉태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그러면서요, 그 32절에서는 1장 3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셔서 그 종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육신을 할 때는 태중에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그 영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세상에 보내실 그 종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죠. 2절에서 보게 되면 그 입에는 날카로운 칼,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들었고요. 또 잘 깎아서 만든 화살로 화살통에 준비해 놓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입은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강력한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한번 선포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고 회개케 하고 그런 각성의 칼, 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이나 고관들의 말과 같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굉장한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여기서는 그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요. 화살과 같다. 그래서 잘 가까우고 예리한 화살을 화살통에 꽂아 놓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악한 세력과 맞싸워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보내시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 종은 칼과 활을 가지고서 이제 악한 이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이방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종은 이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백성들을 구원할 일, 이방인들을 구원할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가고 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 예수님은 그 종은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서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들은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죠. 4절에서 보니까 내 수고가 헛되이, 내 수고 헛되다. 너무나도 내가 무익하고 내 공연히 내 힘을 쏟았는 것 같다. 내가 하는 이 사역들이 너무나도 저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와서 생명을 내놓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물론 이것도 뒤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예언을 하지만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이 있으리라 라는 예언도 뒤에 보면은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종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이 종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역경과 죽음, 이 모든 것은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 그림 축전기라고 하죠. 누가 발견했죠? 에디슨이라고 써져 있죠. 축음기. 여러분요, 이거 발명을 하는데 2만 번의 실패였습니다. 2만 번. 2,000번도 아니고 2만 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워낙 실패만 하니까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만 번을 실패했는데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큽니까?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2만 번이니까.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만 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2만 개의 자료를 내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생각하는 게 특이합니다. 2만 개의 성공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축적을 해놨다는 거입니다. 나는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연구실이 불이 나서 다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싹 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포기다. 이제 내려놓고 좌절하고 그냥 낙심하고 내려놓을 건데,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만 번의 실패했던 게 다 없어져서 감춰져 버렸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실수한 것이 다 감춰져서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 이후 3주 후에 저게 발명이 성공합니다. 3주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죽은 것 같아서 죽어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패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승천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다음에 재림으로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노래의 탄식 소리에서, 그래서 지금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워서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여러분 나는 이제 내 삶은 이제 안 돼. 나는 그동안 내가 살아와 보니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가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내 삶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경험이다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은 안 하실 겁니까? 분명한 아니에요. 지금 남은 삶이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도 어떠한 빛으로 어떠한 복으로 인도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놓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요, 열매를 이제 거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내 많은 밑거름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서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분명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기도 종은요, 분명한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종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종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됩니다.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백성들은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서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수도 없이 이 종들을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이스라엘, 여러분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한 나라를 국한한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보시고 전 우주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하면서,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하면서, 야곱을 그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그럼 뭐라,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모이는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한 곳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 자체만을 이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는요, 참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져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넓은 의미 속에서는 전체를 다 보게 하고 있는 거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나라의 하나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 모든 이방인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종의 마음을 이해할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3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이 분명은 한데,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적인 이스라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 종이 받은 이 사명, 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삶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우리가 주님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난 거이죠. 새로 거듭난 거이죠. 새로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난 삶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그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터 선택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태신앙 얘기를 하죠. 나는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선택을 했다.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나갑니다. 우리 이 말을 만세 전부터 이 말이죠.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저 어머니에게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저 자녀를 하나님 이미 선택을 하셔서 나에게로 보내주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내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주어지는 이 조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나를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조금 태어날 때부터 좀 금수 좀 물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여러분요 절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이 아닌 하나님 왜 나를 채씨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죠. 고집이 세다. 나 고집 안 세거든요. 그런데 고집 세다고 자꾸 하니까 내가 고집 센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를 왜 저쪽 지방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저는 저쪽 웃지방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인 될 사람 앞에 인사를 드리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따님을 주십시오. 제가 평생 따님을 책임지겠습니다. 첫 번째 장인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니 제 얼굴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저는 3가지 사람 조건만 피하면 되네. 뭐입니까? 첫째는 채씨네. 둘째는 호남 지방이네. 셋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제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택함을 받았잖아요. 종으로 택함을 받고 전도사가 돼버렸잖아요. 하고 싶어서 된 것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여자라고, 여러분 여자하고 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실로암 그 가에서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걸 갔잖아요. 제자가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런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니면 저가 무언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이 영광인가, 내가 무엇을 할 건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종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여,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만약에 말이에요, 나는 박해를 당하니까, 나는 미움을 당하니까 내가 그 일을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포로의 삶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녀들 학교 아이들 보낼 때 말입니다. 어떤 자녀는 학교 가는 게 기뻐요. 학교 가는 즐거워요. 야, 뭐하러 학교 가냐? 배우려고 가지요. 그 배움이 본인에게는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좀 긍정적인 마음이죠. 어떤 자녀들은 죽어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억지로 보냅니다. 지도 억지로 송아지 망아지 끌려가듯이 갑니다. 학교에 가서도 공부 안 합니다.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아이들을 보게 되면 두 분류예요. 적극적으로 공부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냥 방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억지로 오는 성도들, 여기는 우리 에이르 교회는 없으리라고 맞지만 다른 교회는 있어요. 억지로 옵니다. 억지로 예배 드립니다. 나갈 때도 억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렇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결과가 너무 확연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한쪽은 기쁘고 즐겁고 한쪽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전체가 노예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창조적인 그런 소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맛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일하는 사람의 그 음식은 맛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좋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취할 건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부름을 받은 모두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종의 노래를 부르자. 함께 종의 노래를 불러가면 어찌할까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종의 노래를 함께 불러간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종의 노래 말입니다. 함께 불러간다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종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이 부르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종들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던 내 남은 삶이 몇 년이 됐던 그건 관계없어요. 단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습이잖아요. 할 수 없이 여러분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의 기회로 삼고 내가 여기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 건가. 나에게 여러분 복된 직임도 주었잖아요. 직분도 주었잖아요. 봉사의 자리도 주었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이제 살아갈 건데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살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그러죠?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기쁘게 살 건가. 종의 자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세가 어떠한 자세냐에 따라서 내 삶은, 남은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나는 기쁘게 자원해서 갈 건가, 억지로 갈 건가. 두 번째는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죠. 6절을 보게 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종으로서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간다면 내 집, 내 형제, 내 가족은 다 구원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우리 최씨 가문에서 서산 대사가 제 위에 조상이더라고 보니까 몇 대 위에가 서산 대사. 우리 가문은 하여튼 이런 불교의 이 가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목사로서는 처음이에요. 제 가문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족이 구원을 못 얻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처음에 하나님과 딜을 했는지 몰라요. 가장 힘든 게 가족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방법 하나, 제가 7년을 울었습니다. 7년간을 딱 우니까 마지막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이 제 큰 누님인데 온불교의 아주 신자였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길을 딱 들어오면서 누님 한마디, 누님도 그럽니다. 딱 한마디, 네가 나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구나. 딱 한마디 하시고 돌아서더라고요.
여러분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삶, 빛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 분명하게 또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된 자로 오늘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땅끝까지 못 가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모아서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곳곳에 돌아가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해서 지역의 어려운 자들에게, 가정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 모두가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부름을 바꿔서 해야 할 복음을 위한 삶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종의 노래를 부릅시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에일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